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점찰 윤상 세 번째 윤상 사용법을 그 21번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윤상이 세 번 던져가지고 그 숫자를 합해서 볼 수 있는 숫자가 전부 합하면은 189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104번째 100하고 네 번째 윤상에 이제 숫자가 나오면 뭘 물어보는 거냐면 104번째하고 105번째는 우리가 유학을 가려 하는데 어느 곳으로 참방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어디 가서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코로나 사태에서 어디 가기가 좀 겁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때 가면은 어떤가를 물어봤을 때 장애 인연이 없으니 이제 가도 된다라고 나오는 것은 104번째는 이제 가도 된다라고 나오는 거고, 또 105가 나오면은 반대로 이제 가면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6번째는 머무는 사찰이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안하면 머물고 뭔가 마음이 편치 않으면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 머무는 사찰도 보면은 인연이 있더라고 확실히. 저도 이렇게 절을 몇 군데 다녀보고 뭐 또 해외에서도 이렇게 살아보고 했지만 인연이 있고 또 시절 인연이 있어요. 거기 또 어느 정도 머물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106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편안해서 머물 수 있다라는 곳이고, 10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편안하지 않아서 머물기가 어렵겠다, 인연이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숫자가 나오면 떠날 수밖에 없는, 떠나는 것이 낫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8이 나오면은 또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그곳에 가면은 편안하고 기쁜 곳이니까 가도 된다 이런 것이고, 109가 나오면 가면 오히려 재앙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테니까 가지 말라라고, 그런 우리가 어디 길 떠날 때 사실 우리가 한 치 앞을 못 내다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넌다. 그래서 군자는 열이 박빙이다. 논어에서도 그랬죠. 매사를 살얼음 밟듯이 조심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쭤보고 가는데, 그런 이제 109가 나오면 가는 곳이 어려운 액난이 있으니까 안 좋으니까 가지 말라 이런 뜻이고요. 또 110이 나오면은 가는 곳이 마구니의 그물에 떨어지는 곳이다. 우리가 어디에 이제 공부하러 갈 때도 사실 우리가 도의 뜻이 있어서 수행을 많이 이제 하려고 하고 또 선지식을 많이 찾아다니고 하는데, 이 선지식들이 또 사입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슷하지만 아닌 선지식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가사를 전부 탕진하게 하는 게 이제 그런 사이비 교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구니의 그물에 떨어지는 곳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저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식들을 참배했지만 그럴 때마다 잘 몰라서 엄청 어렵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여쭤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0이 나오면은 마구니의 그물에 떨어지는 거니까 가지 말라는 뜻이고, 111이 나오면 그 중생교화를 하러 어디를 갈 때, 그것도 이제 도량마다 또 그런 인연 있는 곳이 있어요. 또 중생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이 있으면 그 선지식 말을 잘 받아들이고 사람이 잘 모이고, 인연이 없으면 괜히 오해가 생기고 사람도 모이지 않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수행을 해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하는 목적은 결국은 뭐에 있냐면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내서 고통에서 제도 벗어나게 해서 함께 성불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하와 중생이 결국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 그 스님들에게 전법을 위해서 여럿이 같이 가지 말고 각자 전법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스님들이 공부하고 나서는 교화 중생을 해야 하는데, 그곳이 나하고 인연이 있는 곳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1이 나오면은 교화하기 어려운 곳이니까 안 가는 게 좋겠다는 뜻이고, 112가 나오면 교화하기 좋은 곳이니까, 인연 있는 곳이니까 가면 좋겠다라고 나오고, 113이 나오면 우리가 그곳에 가면은 이익을 얻게 되고 복과 지혜가 열리게 되는 그런 곳이니까 그런 곳이니까 가도 좋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4가 나오면 우리가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승가대학 학인들 졸업할 때 여행지를 정하는 거, 어디로 졸업여행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이 시점에 어디를 가는데 가면은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그럴 때도 지장보살님한테 여쭤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하고자 하는 길에서 위험이 없을 것이다 라고 114가 나오면 그렇고, 115가 나오면 그 반대니까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방향을 좀 틀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6은 백성들이 이제 기근이 일어나서 어려움이 있게 되리라라는 그런 얘기인데, 과거에는 한 나라의 주인을 군주라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국가를 관리할 사람을 영도자라고 칭하는데, 영도자와 국민들이 모두 그러니까 업이 안 좋아가지고 악업으로 인해서 기근이 들어서 식량이 없게 되고 국가에 질병과 전염병이 돌게 된 것입니다 라고 그 숫자가 이제 물어보면 116이 나오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117은 이런 나쁜 역병, 지금 같은 거 코로나 같은 나쁜 역병도 우리 중생들의 그런 공동적인 업에 의해서 특히 이제 자연재앙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우리가 지구를 오염시켜가지고 결국 우리한테 그런 그 날씨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오는 건데, 그래서 영도자 국민들의 마음이 모두 착해서 천하가 태평하고 오곡이 풍성하고 방방곡곡이 태평생사가 된 것입니다. 또 118은 물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네요. 그 119는 영도자가 도가 없어가지고 폭군이라서 국가에 재난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120이 나오면 그 영도자가, 그러니까 지도자죠. 나라에 이제 그런 지도하신 나라의 정치를 이끄는 사람들이 덕을 쌓아서 그런 재난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재난이 빨리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덕을 쌓았을 때 그런 재난이 빨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121이 나오면 그 영도자의 행이 나빠가지고 장차 국가가 이제 멸망하게 된다.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121은 그렇고, 122는 반대로 이제 국가의 기반이 오히려 더 튼튼해질 거라고 나오는 겁니다. 123번에는 뭐가 나오냐면 재난을 피할 수 있고 혹은 업력에 끌려서 이제 또 피하지 못할 것이다는 124번에 나오는 거고, 다만 이런 업력이 있으면 인연을 만났을 때 반드시 과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라한조차도 재앙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업이 이제 때가 됐을 때, 업을 받아야 될 때가 됐을 때는 재앙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 당시에 유리왕이 석가족을 학살을 했죠. 대량으로 학살을 하려 했는데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석가족의 500명의 남자아이들을 바루에 담아가지고 천상으로 보내서 천인들에게 공양을 올리도록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바루에 다 피만 흥거해냈다는 그런 부처님 경전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업이 업의 인연을 만났을 때는 그걸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5가 나오면 그 머무는 곳에 대중이 평안하고 안정된 곳이라는 의미이고, 126이 나오면 그 머무는 곳이 길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가 있는 곳이니까 빨리 떠나는 것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또 127이 나오면 대중이 모여있는 곳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니까 떠나는 것이 좋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128이 나오면 이것은 수행하기에 아주 좋은 것이어서 어떠한 나쁜 인연도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제 평생을 수행자로 살면서 도 닦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고 깨달음을 성취하고 또 중생교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수행하기 좋은 인연, 좋은 도반, 또 스승의 인연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를 비춰봐도 젊었을 때는 그런 인연들 만나기가 쉽지 않았고 설사 만났다 하더라도 알아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편안하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저도 지금 남해근 노사님 밑에서 2년 동안 그 강당, 그 불학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공부를 했지만 그때 나이가 이제 뭐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닌데 25살이 뭐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닌데도 일단은 언어가 안 통하고 하니까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남해근 도사님이 너무 엄하셔서 뭐 입에 그냥 욕을 달고 사셨어요. 얼마나 심하게 욕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요새 이제 관음법문이라는 유튜브를 남해근 도사님 걸 번역을 하다 보니까 당신은 뭐라 하냐면 내가 욕하는 것은 너희들한테 관심이 있고 가르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욕한 것을 받아들이면 평생을 써도 다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남해근 도사님 거기서 공부할 때 얼마나 혼을 내시키고 매일매일 일기를 쓰게 하고 막 밥통이라고 옛날 그래 하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너무 막 그런 자존심 상하고 그런 말 안 들으려고 피를 토하면서 공부하고 그거를 다 외우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한문을 보면은 줄줄줄 그냥 우리나라 글 보는 것 같이 우리나라 말 듣는 것 같이 아직도 그 중국말을 들을 때 그렇거든요. 제가 중국말 한마디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국 사람들 그 학인들 사이에 떨어져 가지고 뭐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조건 뭐라 그러면 맥관시 그랬어요. 그래서 맥관시가 내가 별명이 맥관시 스님이라 맥관시 스님. 그래서 그 맥관시가 무슨 뜻이냐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팔아먹는데도 괜찮고 나가서 때려 죽인데도 괜찮고 뭐 다 괜찮은 거예요. 뭐든지 맥관시 하니까. 왜냐면 아는 게 그 단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맥관시라는 말이 괜찮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서 무조건 그 말만 썼더니 별명이 맥관시 스님이 돼버린 거라. 그래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려서 이제 그 아무것도 한국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강당의 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하니까 그야말로 꿈을 꿔도 중국말로 꾸고, 그냥 중국말이 한국말처럼 너무나 편안하게 들리고, 이래서 지금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렇게 선지식들 법문을 이렇게 번역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그때 남해근 노사님이 너무 심하게 꾸지람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막 경전을 다 외웠어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밥통이라 소리 듣기 싫고 너 같은 것이 절집에 충남 한국에서 중학교나 나왔냐 하시고 막 절집 반만 축낸다고 하도 뭐라고 하셔서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렇게 혼을 내키고 해주신 게 얼마나 큰 가피였는지 그런데도 제가 그걸 받아들일 능력이 안 되니까 2년 있다 거길 떠나가지고 이제 일반 중문학과,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국문학과인데 학부를 들어갔어요. 이제 중국어를 해도 잘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랬더니 대학 교수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말 말 잘하는 사람은 봤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중국말 잘하는 사람은 봤지만 스님처럼 글을 잘 쓰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남해근 노사님 밑에서 얼마나 매일 일기를 쓰고 뭐 그 경전을 그 논서나 뭐 능언경 이런 걸 달달달 다 외우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글을 잘 쓰고 그 중국 아이들하고도 같이 공부하면서도 제가 전교 1등 하면서 그 석박사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었던 거는 그때 그렇게 해주신 거라. 그런데도 제가 거기서 더 오래 지금 보니까 남해근 도사님이 그렇게 명쾌하게 법문을 하시고 정말로 경륜론 3장의 모든 유불도에 다 통달하신 분이었구나. 내가 그릇이 작아서 못 받아들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제가 인연이 없어서 거기를 떠났던 것 같고 아마 안 떠났으면 지금 한국에 없었을 거예요. 남해근 도사님은 제가 중국에 계속 남아서 공부하기를 그때 권한 적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한국 불자들하고도 인연이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 인연이 안 됐습니다. 또 129회는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가 수행하는 곳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제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고 이제 점차를 보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 현상이 있어도 손해는 없다, 나쁜 일은 아니다 라고 129는 나온 거고 130은 이상한 일이 좀 손해가 있을 그런 안 좋은 일이다 라고 나타난 겁니다. 또 131에는 이상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진을 하면 편안해질 거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이 이상한 현상을 만났을 때 이러한 현상에 동요되지 말고 더 열심히 정진해야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전 독송을 할 때 다른 소리가 나서 어지럽게 하고 혹은 정상이 아닌 빛이 나서 경전의 글씨가 눈이 부셔서 보이지를 않게 한다든지 이러한 현상을 만나면 상관하지 말고 고요히 좌정해서 잠시 먼저 독송을 멈춥니다. 그리고 혹은 금강경의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령이라 여로 영려전이니 응장여시가나라 라는 그런 독송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독송을 하면 이러한 현상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집착을 하지 말고 이러한 현상들을 보더라도 괴이하게 여기지 말고 그냥 지나치면 그 괴이한 현상들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만약 그 현상을 쫓아가게 되면 갈수록 괴이해져서 수행도 할 수 없게 되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점점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수행하다가 특이하고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면 동요되지 말고 계속 꾸준히 정진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 132는 또 우리가 꿈의 경계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꿈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의 경계가 나쁜 꿈인지 좋은 꿈인지 132에서는 꿈의 경계가 나쁘지 않다라고 나오는 거고 손해가 없다라고 나왔고 133은 꿈의 경계가 좀 안 좋을 꿈이다라고 나온 겁니다. 또 134는 꿈의 경계가 정진을 하면 편안해질 경계이고 135는 꿈의 경계가 이제 좋은 길상한 꿈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꿈에 집착을 합니다. 몽창 스님이 해설이셔요. 점차를 해보면 그 기륜과 손해되고 이익됨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꿈은 가짜입니다.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모두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체 행동은 다 꿈입니다. 마땅히 이치적으로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괴이한 현상은 사실적인 현상이고 꿈을 꾸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낮에 한 생각이 밤에 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꿈이 많으면 마음이 매우 어지럽습니다. 마땅히 마음을 걷어들여서 열심히 수행하면 괴이한 현상 등 꿈의 경계가 바로 사라질 것입니다. 자, 136번이 나오면 장애를 만나서 편치 않을 때 이 윤상을 얻게 되면 지장보살님께서 그 장애를 곧 벗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번뇌하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혹은 잠시 벗어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라고 137번에서는 7이 나오면 알려주시고 있고 혹은 장애가 항상 따라다녀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138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애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장보살께서는 지장보살 명호를 모시면 어떠한 장애도 차차 벗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장보살 명호를 모시면 뭐 지옥고도 벗어나는데 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 없겠죠. 또 139번은 마음을 집중해서 수행을 잘하면 장애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점찰선어법보경을 배우면 지장보살님께서 바깥 경계에 끄달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반조해서 일심으로 경계를 없애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마음이 경계를 따라가게 되면 모든 업장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단속을 잘해서 경계를 따라가지 말아야 그 업장이 스스로
자, 이렇게 가라앉고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140번에는 재난을 만난 것이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계시고, 혹은 10년이나 몇 년 걸려야 벗어날 수 있다 라고 141이 나오면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은 부딪힌 재앙으로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라고 142에서는 알려주고 있고, 143에서는 그 밖에 만나게 된 악연을 반드시 용맹하게 수행 정진해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악연을 만나서 병이 들거나 생명이 위태롭거나 했을 때 수명이 다했다고 144에서는 그렇게 나오네요. 그렇게 윤상이 나올 때에도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지장보살의 명호를 외우거나 참선을 하면 과거생의 빚을 갚고 면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내 생명으로 중생들을 대신해서 고통을 받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 업장이 녹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145번은 우리가 현재 이제 병을 앓고 있을 때 그것은 지수화풍의 사대가 조화롭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대가 지나치면, 지는 이제 우리 뼈나 이런 살 같은 건 지대잖아요. 땅의 요소고, 그러면 뼈에 관련된 병이 생긴대요. 또 수대가 물의 요소 있죠. 오줌이나 콧물 이런 거에 조화롭지 못하면 감기가 걸려서 콧물이 나오고, 또 따뜻한 기운, 화대가 조화롭지 못하면 열이 난대요. 그리고 종기가 난다든지 혹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풍대가 조화롭지 못하면 이거는 심각한데, 어떻게 심각하냐면 중풍으로 쓰러지거나, 또 풍대가 조화롭지 못하면 미쳐버린대, 사람이. 미쳐버린답니다. 그래서 풍대가 심장을 공략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모두가 지수화풍의 그 사대가 조화롭지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것은 귀신의 장난으로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또 지금 이제 번호에 따라서 146이 나오면 이제 귀신의 장난으로 생긴 것이고, 147이 나오면 그 비인 사람이 아닌 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해를 끼치는 거라고 그러네요. 또 148이 나오면 이것은 과거생의 인연이 있어서 반드시 정진해 가지고 그 원친 책주, 원한 맺은 영가 있죠. 내가 빚진 영가에게 회양을 해주어서 지장보살의 가피로 천도를 해주고 해야만, 그를 위해서 참여를 해야만 그 함께 그 업이 소멸돼서 병이 치료가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49는 현재 앓고 있는 병은 치료될 수 있는 병이다라고 나왔고, 150은 이 병은 매우 어려운 병이어서 정진을 하면은 수행 정진을 해야만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51은 이 병은 굉장히 고질병인데 치료가 쉽지 않아서 오랫동안 고생을 할 겁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강은 여기까지 하고 22강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